11월 2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앙인의 바른 선택.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꿈과 꿈 해석 앞에서 시험을 만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겨냈다 하는 내용과 왕이 해석을 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를 높여주었다 하는 것으로 2장이 끝을 맺지요. 3장은 세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우상 숭배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 내용, 그것이 3장 내용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1절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2장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전한 것은 모든 신상이 깨어지는 것, 그것 전해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꿈의 해석을 제대로 들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 느부갓네살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절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은 한 번, 두 번 느꼈던 것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헛된 것을 고집하는 이 부패된 심성은 한때의 결심, 한때의 은혜 받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찬송했음에도 지금 3장에서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더라 하는 모습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할 때 그럼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인가 하는 질문이 등장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상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1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높이하고 너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길게 이어져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둥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둥 같은 것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람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것은 고대 중동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오벨리스크의 모양, 길쭉한 탑처럼 생기고 또 그것을 숭배했던 그와 같은 모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라 평지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두라 평지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나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왕은 왜 이런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2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준비하고 그 낙성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을 만든 그런 왕이지요. 그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자치적인 형태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한 왕이 다스리는 통치력이 변방으로 갈수록 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일을 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먼저 총독이 등장하는데요.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견되어진 최고 책임자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그러면 중앙에서 파견했다는 말은 그 파견되어져 있는 장소는 중앙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기보다는 정복한 곳인데 그 정복한 곳에 왕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아서 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직급이 총독인 것이죠. 수령은 각 성에 파견된 군대 장관입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행정관은 입장이 다릅니다. 행정관은 각 성에서 민간 행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행정관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이 행정관이 하는 일은 모든 자치에 대한 최고의 행적 책임을 집니다. 모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모사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가들로서 중앙의 법과 지방의 실제 사이에 이 판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무관은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재판관은 중요한 재판을 결정하는 감독관이지요. 법률사가 있었는데요. 이 법률사라는 말은 재판을 관리하는 자, 바꿔 얘기해서 재판의 최고 책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의 관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 도의 관원들이란 일반 고위 공무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보시면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 또는 그 지방이나 그 도에서 자치적으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왕의 명령에 함께 같은 목소리,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을 불러들이는 일이 바로 낙성식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낙성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 낙성식을 통해 소위 말하는 지방 조직을 단속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낙성식에 참여시켜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딱 서도록 하는 일, 요거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대아족뿐 아니라 타민족, 타국가 출신들의 관료들로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한 번씩 왕이 그들을 군기잡아서 자기의 뜻대로 통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일을 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문단 내용입니다. 이 둘째 문단은 4절에서부터 7절이거든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4절에서 금 신상을 만든 의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왕의 명령이 엄하게 적용되기를 원해서
이 일이 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낙성식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을 언급하는 것도 앞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일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기들이 다 바벨론에 있는 악기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나팔과 피리는 셈족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특별히 중동 지역 중에서도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가지고 온 악기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금, 삼현금, 양금이 등장합니다.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처럼 생긴 것인데요. 이 하프처럼 생겼다는 이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그리스 반도에서 가지고 온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이 그리스 반도까지 다 미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생황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나온 악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아마도 아랍 쪽에서 나온 악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광범위한 지역에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이 낙성식을 치르고 있더라.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려 2번에 걸쳐서 이 악기들을 언급하며 이 소리에 맞추어서 절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곧 왕에 대한 모독으로 인정해서 풀무불에 던지는 형을 내리겠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지요. 결국 신상인데 이것은 왕 숭배의 의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오늘 2번째 문단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낙성식을 통해 자기 자신의 통치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2째 문단이 말하는 바이지요. 3번째 문단은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왕은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의 통치력을 확인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이 3번째 문단이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문단에서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8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방향이지요. 본토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따라오지 않는 이 민족은 벌한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바인데 갈대아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들이 유다 사람이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는 갈대아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음을 고발합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하라 했는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자가 있더라. 그 하지 않은 자들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고 했으니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지요. 12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은총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신을 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조성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내리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 친구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상황이든
정치적 상황이든 또는 여러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 상황이든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모든 시험들은 사실 신앙 때문에 고발당한 것이고, 이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친구가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지금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당해 있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세 친구들의 입장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신앙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찌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빈번합니다. 악에 동참하라고 강압하는 일들도 빈번하고요. 시기, 질투로 어떻게 해서든 신앙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도 왕성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지요.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너는 어찌할 것인가? 내일 본문을 통해 이 세 친구들이 이 시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우리도 이 친구들과 같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중심에 삼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